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12회로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을 고침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는 유출병이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인생으로 치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유출병 있는 여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버리고 목기는 물로 깨끗이 씻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와 거의 같은 취급을 받아서 공적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유출병이 있었기 때문에 냄새도 났고 일상의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12년 동안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냥 나 환자야, 나 아파 그러고 멈춰있던 건 아니었죠.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자가 그 유출병에 대해서 명의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소유를 통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였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해볼 만한 기척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망에 젖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처럼 정말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와서 크게 당황할 때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그 짐의 무게에 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할 수 없고 때로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숨어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안부를 물으면 어떻게 지내요? 예,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자회가 있으면 교육자회마다 교육할 때마다 교회 보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앉은 순서대로 일어나서 한 그 회기 동안에 그 교육자회가 간격을 띄고 있으니까 꼭 각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난 목사님이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15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알아보면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잘 사는 거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는 있지만, 넉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일까라고 말하기에는 또 타당하지 않은 일들도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경우에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었고요.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고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붙잡았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 여인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더 중화해졌던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둥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와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은 12회의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뻗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으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옷자락에 술을 만들었고 이 여인이 잡은 옷자락이 바로 이 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동안에 흔들리는 그 술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죠. 이 장면은 이사야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 보지 않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그의 옷자락을 언급함을 통해서 그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라기 4장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선, 이 말이 히브리어는 크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옷자락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입었다, 옷자락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의사들이 손을 대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내어미는 손을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세상의 실망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린 재물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실망과 아픔들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선수들이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마치고 메달을 따거나 하면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면 그동안 모든 수고를 보상받은 느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회를 앓았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치유받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이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의사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손이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스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등에 손이 닿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밀고 밀리다 보면 옷에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던 여인이 나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손을 댔더니 자기의 혈루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가 손을 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손이 닿았다는 것은 동일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손을 댄 자와 믿음이 없이 그저 스친 자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대야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모습은 은혜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현장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의사들이 할 수 없었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역사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34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유칠병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어려웠던 이 여인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확증되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숨기고 싶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은 귀찮게가 아니라 나에게 손을 대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 안에서 강건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